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을 더 확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4장을 시작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의 호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천사가 이 모든 소식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죠. 성전의 모든 제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전에 있었고 성소의 제도를 따라 살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그들은 돈과 재물에 집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천사는 그곳에서 만날 사람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 천사들이 만난 사람들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소수의 사람, 준비된 소수의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가 누군가요? 바로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할지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만일 저들이 맡은 책임에 충실했다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들었고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지나친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앞을 천사가 지나갔죠. 그들은 천사가 지나간 것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빛을 찾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밝은 빗줄기가 비추게 됩니다. 성경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진리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천사를 통해서든지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성령을 통해서든지 마침내 그 마음에 진리의 깨달음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날 밤에 목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성경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왕이 오시기를 그들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구주에 대하여 대화하고 또 오시기를 기도하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밤에 양을 치고 있었다.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성실한 삶을 살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열심히 살아야죠. 믿음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밤에 양을 치고 있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대화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표가 어떤 표가 될까요?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그저 나의 삶과 동떨어진 예배가 아니고 나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명상하고 대화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왕이 오시기를 기도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그들의 삶의 기도가 중심인 삶이 되었다는 말이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함께 대화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천사는 바로 이 사람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앞에 천사가 환하게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캄캄한 밤에 환한 광명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마 이 목자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그리고 아마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천사를 보게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에게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들이 지금 기도하던 그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대화하던 그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대화하고 기도하던 그 구주가 바로 이 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때 처음에는 두렵고 놀랍고 했겠지만 그러나 천사의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벅찬 감동이 그들의 초라한 인생에 찾아오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 내 인생에도 이렇게 기쁘고 감격적인 삶이 찾아오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기만 했는데 천사를 내가 만나다니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약속된 메시아 구주가 나타나셨다는,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되다니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이렇게 감사할 길이 있나. 뿐만 아니라 천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12절에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여기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바로 이 밤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면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신 증거가 된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와 같은 경험을 이 목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천사들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광명한 천사들의 모습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환한 불빛을 보다가 그 불빛이 탁 꺼지면 눈이 어떻게 되나요? 캄캄하죠.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목자들이, 천사들이 사라졌을 때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눈이 부셔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환한 광명 가운데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이 천사가 그들의 곁을 떠났을 때 그들은 눈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어두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불도 없으니까요. 베들레헴의 언덕은 다시 밤의 어두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가장 찬란한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서는 없어졌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생생하게 남아있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목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강보에 놓인 그 아기를, 구유에 놓인 그 아기를 찾아보자고. 틀림없이 우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났으니 찾아보자고. 그러면서 그들이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가게 됐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광명한 천사를 만나서 그들이 말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요? 아마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여기 아기가 혹시 태어났습니까? 여기 오늘 이 밤에 아기가 혹시 태어났습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예수님을 찾는 모든 경험 속에서 베들레헴 곳곳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겠죠. 목자들이 들은 그 이야기가 목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날 밤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동행을 따라 먼 길을 이동하게 됐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집집마다 모든 방들은 다 메워졌고 어느 곳에도 그들이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요셉이 얼마나 문을 두드렸겠습니까? 아내인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곳도 그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마침내 그들이 겨우 얻은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과연 어떠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연극도 하고 영화에서도 나타나는데
사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붕을 얹어놓고 살만한 집도 변변치 않았던 그 시대인데 말구유, 마구간이 오죽했겠습니까? 사람 집처럼 이렇게 지붕을 제대로 얹지도 않은 그런 아주 초라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그렇게 집의 형태가 아니고 그저 산에 굴을 파서 그런 동굴 형태의 마구간이 있었던 것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냈습니다. 또 이 구유라는 것이 뭐 대단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들의 먹이를 그 위에다 두고 말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쩌면 이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집 같은 형태의 마구간이 아니고 동굴 형태의 컴컴한 그 마구간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밤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애쓰면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었습니다. 굴욕.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모욕이다 또는 굴욕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굴욕인데 무한한 굴욕이라고 이 시대의 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처음 창조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4,000년 동안에 아담의 모든 다른 자녀들과 똑같이 유전 법칙에 따른 결과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날 그 밤에 한참 애쓴 끝에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그 마구간에 울려 퍼지게 됐고 마침내 하늘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격했겠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를 바로 눈앞에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과 달리 사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사단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신분과 직책에 있었어요. 이 루스벨도 천사장이라는 아름다운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피조물이었죠. 그는 창조주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쫓겨났을 때 더욱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인간에게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또 미워했습니다. 마침내 죄인의 구원을 위해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사단이 바라보았을까요? 그 예수님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선과학의 대쟁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사단은 극한 미움의 대상으로 아기 예수를 바라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쩌면 저렇게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올 결정을 했을까?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온 우주 거민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볼까요? 죄인이 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이 지구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욕하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온 우주 거민이 과연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게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그 아기 예수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의 49페이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애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장면을 바라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높이 들고 그 아들을 향해 그 칼을 내리치려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같습니다. 아들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 애끓는 그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죄인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가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삶을 마침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던 그 마음이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죄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 4장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아름다운 사건, 천사가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지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 준비되어 있질 않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들, 목자들, 그들이 대화하고 기도하며 구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천사가 그들을 방문하고 예수님 탄생 선포를 하고 마침내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을 마침내 극복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48페이지에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보좌를 마구간의 초라한 구유와 바꾸셨다.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마구간의 그 가축과 바꾸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겸손한 삶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요,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48페이지에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할 것이다. 저 성전에서 멋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 소식을 전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옷을 입고, 그러나 비록 초라한 옷과 환경 속에서도 늘 마음 가운데 천국을 가까이 느끼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천사들이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깝게 여기고 산다면 오고 가는 발걸음에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는 특권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일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처음 선포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주를 인하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